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다. 제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읽으면서 약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일상적인 법 상식을 말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법학자예요. 그래서 법 논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읽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이라는 계약, 결혼은 계약이죠. 부부의 결혼 관계, 결혼 계약을 통해서 죄와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법리적이에요. 지금 이 글도.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법 상식 안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해 줄게.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는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줄 그어보세요. 죽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자, 결혼이라는 계약이 사라지죠. 죽음을 통해서. 자, 죽으면 벗어난다. 이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그 다음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렇죠. 이거는 외도가 되죠. 간음이 되죠. 간통이 되죠. 자, 계약 안에 있다면.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또 반복되죠.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아까 2장 2절 하반절에는 죽으면 벗어난다. 3장 하반절에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하죠.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나니. 자,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온다는 말을 예수님을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죽으면 법에서 벗어나고, 죽으면 자유롭게 되고, 죽임을 당하면 예수에게로 너희가 간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죽었으므로 벗어났다.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면서 이런 맥락의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은. 자, 8절 보십시다. 8절 하반절에 죄가 죽은 것이다. 9절 하반절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1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하반절에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문맥 아래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나와봅시다. 자, 한 이틀 전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자, 기후학자 1만 명이 유엔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라는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서한이냐면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세계적으로 뭔가를 조치하지 않으면 지구가 공멸한다는 서신을 유엔에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틀 전 신문 기사예요. 그리고 어제 신문 기사는 앞으로 향후 100년 안에 펭귄이 멸종한다 그러죠? 당연하겠죠. 얼음이 사라지면 서식지가 사라지니까. 그리고 절대로 녹아서는 안 되는 빙하가 이미 녹기 시작했다는 기사도 어제 떴었어요. 그리고 한 3일 전에는 인도의 미세먼지 상황이 나왔었죠.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한다고 그래요. 인도는. 그 정도로 심각하대요. 자,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생존하는 유일한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할 때. 인간만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만 자연으로 되돌릴 수 없는 쓰레기를 세상에 배출하면서 살아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결국은 인간은 공멸할 거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도 우리 미국 대통령은 환경협약을 또 탈퇴한다고 그러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발전해야 되니까. 자연을 파괴해야 생존해야 되는 인간의 죄성이 이것을 인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편리함을 포기하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뻔히 공멸할 거 알지만 여러분들은 편리함 때문에 4층 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되고 그 결과 일본처럼 일본 원자 발전소 사고 난 게 이번 태풍으로 훨씬 더 넓어졌다고 그러죠. 오염도가.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인간은 이런 굴레 속에 살아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얘기예요. 죄악된 본성.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인간을 고발하는, 법리적으로 보면 고발장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난주에 본문으로 했던 3장 18절인가요? 그 윗부분까지가 사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고발장의 내용이에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서로 살아간다라는 인간을 고발하는 고발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모든 신체 기관들이 입술이, 입이, 목구멍이, 그 발이 죄를 짓는데 다 동원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오직 죄만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로 규정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질문하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면서 그럼 너희는 나으냐라고 물어봐요. 어떠세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발한 고발장 내용 안에 여러분은 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더 나으세요? 자, 제가 지난주에 한수령 성도님 미용실 얘기를 했었죠. 미용실 가면 다 수다를 떨죠. 연예인 험담부터 시작해서 친하면 자기 남편 험담도 하고 이웃 사람 대한 험담 막 하죠.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의 고통에 기쁨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남을 헐뜯으면서 기쁨을 느껴요, 그동안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게 인간 본성에 친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으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나도 똑같은 존재군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사실은 매일 물고 뜯으며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 여러분 직장생활도 있고 가정도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착해,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성찰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미워하고 물고 뜯고 분노하면서 게으르고 태만하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의로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이렇게 생각을 하며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런가요? 자,
너무 죄에 오염돼 있고 익숙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 그래요?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익숙하고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 자체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면 당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한다고 사도가 얘기하죠. 끊임없이 마음에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사도가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탐욕을 쫓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런 질문. 보통 법학하는 친구들이 첫 수업에 이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세상에 정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산다고 칩시다.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인간이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작은 정의들이 실현됐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변질돼 버려요.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같이 무너져 가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고 출산율이 제로로 떨어졌죠. 왜 그래요? 그렇죠? 살기 힘드니까. 왜 살기 힘들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부를 쥐고 흔들고 있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탐욕이 들끓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악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요. 옥 목사님이 설교를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강남 아줌마들한테. 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여러분들. 별로 그것이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익숙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 인간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세상에 토해놓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다 멸망당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죄인들 알든 모르든 간에 결국 너는 사망이라는 형벌이 너한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게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게 이런 인간을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로마서 7장. 자, 찾아보세요. 13절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여기서 선한 게 뭐겠어요? 그 위에 나와 있죠.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선해요. 자, 그러니까 선한 것은 율법이죠.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아니다. 율법 자체가 사망이 아니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로다. 말이 어렵죠.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그 좋은 것은 뭐겠어요? 율법, 선한 것. 죄라는 것이 율법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죄가 율법을 매개로 내가
죽을 사람이란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 이전에도, 자, 모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죠. 그 이전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로 죄가 있었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을 했죠. 범죄라는 건 그 이전에도 죄라는 건 끊임없이 존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이 죄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놈들인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범죄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법이 되게 하셨어요. 너무나 명확하죠. 법이 있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요. 이제 범죄와 범법의 차이 알겠죠? 뚜렷하게 이제 범법이 된 것이에요. 네가 법을 어긴 죄야.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될 존재야 라는 게 법 앞에서 확연히 드러나더라는 것이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요거예요. 죄와 율법이 협력하고 있다라는 게 이 구절에 보이죠. 죄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요? 율법을 매개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죠? 죄, 마귀가 창시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통해서 사망으로 역사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보이시죠? 죄와 율법이 그래서 제가 등을 맞대고 있는 단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라는 말을 썼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또 뭐라 그래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말을 썼죠. 죄와 율법이 그래서 같은 일을 해요. 사실은 협력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율법이 결국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죽을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요구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보십시다. 성경 보세요. 9절, 7장 9절.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내가 율법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얘기하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자,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하반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잘 들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수록 선생님 잘 들으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의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별별 은사를 경험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절차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음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이 얘기를 사도가 7장 서두에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율법과 죄의 관계를 혼인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7장 보십시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이란 개혁관계에서 벗어나죠. 그렇죠? 요 똑같은 얘기를 3절에 돼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땀난 자 사귀면 어떻게 돼요? 외도가 되죠. 결혼법, 결혼계약을 어긴 것이 돼서 처벌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결혼계약이 없어지죠. 핵심이 뭐예요?
죽으면 벗어난다.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죽어야 너희가 자유가 있고 죽어야만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사도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죽어야만 뭐가 소멸돼요? 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피의자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기소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죽음을 경험하면 죄라는 것이 죽은 사람한테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소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난 죽었습니다. 난 죽은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면 죄가 여러분 안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소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해야만 죄는 너에게 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때 죽을 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죽을 때, 자 보십시다. 이제 4절, 7장 4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으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예수에게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로소 적용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말? 여러분 죽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적용이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절차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깨달으신 다음에 이 죽음의 밑바닥 가운데서 부어지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죽을 육체, 예수의 생명이 부어진다라는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에. 바로 그 얘기예요. 내 밑바닥까지 죽음을 경험하고 깨어졌을 때야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적용되고 심겨진다라는 의미예요. 죽음 다음에 자유가 와요. 죽음 다음에 해방이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결혼 제도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신령한 무엇을 경험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 있을 뿐이에요. 이 원리 이해하시죠? 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다른 줄 아세요? 우리 한국 초대 1세대 신앙인들과 신앙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죠.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죽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너무 착해. 하나님, 난 너 이만하면 착하지 않아요?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은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 없는 삶을 세상 밖에서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죠. 근데도 여러분 마치 의로운 자처럼 세상에서 그러고 살아가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앞에서 죽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해요. 다들. 내가 이렇게 나쁜 놈 맞네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 많네요. 내가 진짜 선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존재가 많네요. 라는 고백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나와서
나 교회 다녔으니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구원 따놓은 당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결정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하죠. 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경험한 사람이 바로 나 맞습니다. 나는 의인도 아니고 티끌만큼의 선함도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받는 게 뭐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 게 받은 사람,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받는 게 뭐예요? 자, 로마서 6장 가봅시다. 6장 기니까 2절부터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었다라고 하죠. 골로새서에서 나오죠. 장사라고. 세례, 한순옥 성도님이 받은 세례, 침례는 뭐예요? 장사,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었다, 예수 안에 죽었다라는 고백을 의식으로 경험케 하는 게 바로 세례, 침례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옛사람의 장례식이에요.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예수 앞에 모든 믿는 성도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장례식이 바로 세례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얘기?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예수의 생명, 물에서 걸어서 나올 때 예수의 생명에 덧대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없는 생명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순서예요. 제가 죄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까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자기 밑바닥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적용받으니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 믿는 믿음, 그것을 붙들고 사는 존재. 누구 붙들고 살아요? 예수 붙들고 사는 존재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순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놈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걸 놓치고 여러분의 시선이 딴 사람한테 가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망해요. 자,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라는 것. 예? 그때 예수님의 주권이 여러분한테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의 장례식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죠. 그렇죠? 이 경험, 이 단계를 거친 사람만이 그 말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건물,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게 돼요. 이 단계를 거친 사람에게. 근데 이것 없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고 까불면서 다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즐기면서 예수도 믿어볼까?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신앙에서. 이해하셨죠? 자, 죽어야만 예수의 생명이 적용됩니다. 죽어야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